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를 먼저 나누고 예배 시작할까 합니다. 설교 시작할까 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일단 손을 잡아 보시겠습니까? 옆 짝꿍하고 손을 잡아 보시면 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손바닥을 보면 손은 놓지 마시고요. 손바닥을 보시면 손바닥이 아래로 향한 분이 있고 또 위로 향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손바닥이 그 아래를 향한 사람이 위에서 아래를 향한 사람이 위로 향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님은 잡혀살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자,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성도님은 잡혀살 스타일입니다. 또 손바닥이 위를 향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아래를 향하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위를 향하는 분이 그 아래를 바라보는 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님은 천상 얹혀살 스타일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잡혔든지 얹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일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일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갔는데 보니까 자기가 맛있는 과자가 그 시장 안에 있는데 엄마가 끌어도 카네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끄는데 가지 않아요.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가 거기 있거든요. 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주인집 아저씨가 나와서 보니까 얘가 먹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사줄 생각이 없고 얘는 가지 않고. 주인집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야 먹고 싶니? 먹고 싶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네 손으로 한 움큼 집어가렴. 그런데 이 어린 카네기가 또 집을 생각을 안 해요. 답답해진 주인 아저씨가 한 손 집어서 어린 카네기에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엄마가 궁금하잖아요. 집에 와서 아니 그때 아저씨가 얘기할 때 집에 집어가라면 집어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집지 않고 한참 고집을 피웠냐. 그때 어린 카네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내 손은 적잖아. 내 손은 적은데 아저씨의 손은 크잖아. 아저씨의 큰 손으로 내주면 내가 더 많은 갑절을 집어올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카네기의 경영 철학의 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커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명문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의 인생. 여인은 문제 있는 인생,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본문이 주는 대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문제에 붙들린 인생.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문제에 붙들린 인생. 여인은 붙들렸는데 무슨 문제에 붙들렸냐면 병마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마라는 문제에 붙들린 인생이었어요. 인생 모두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대에는 두 개의 문제에 붙들려 삽니다. 하나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문제, 비교하잖아요. 또 하나 성공주의라고 하는 그 문제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문제의 인생이었는데 병마라는
그 문제에 붙들렸어요. 얼마나 곤욕을 받는지 우리 본문으로 가서 25절, 2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할렐루야.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12의 혈루증, 12회 동안 이 여인이 잡혔던 병력을 의미합니다. 12년 동안 겪었던 병력. 그런가 하면 이 12년은 병에 붙들렸으니까 12년 동안 치료받지 못하는 이 병, 난치병에 붙들렸으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골칫거리였겠어요. 또 이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문제거리, 골칫거리, 문제거리. 12년 동안 끈질기게 나를 괴롭힌 그 문제거리. 그런가 하면요, 이 12년의 병력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 가정에 12년 동안 이 병력은 기도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문제를 만나도,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나도 기도거리가 있었어도 기도할 줄 몰랐던 이 여인.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기도하는 대신에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 보면은 의원을 찾아다닌 만큼 이 여인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고치료 의원을 찾았는데 다닌 것만큼 오히려 고난을 겪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큰 병인 줄 알았는데 근심 많이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병원에 갔는데 진료의 기초 단계는 청진기 아니에요. 청진기 되더니 의사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촬영하죠. 또 이상하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CT, MRI 보세요. 검사 받다가 녹초가 돼요. 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혈루증 여인은 회복을 위해서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그는 그 때문에 많은 고생을 당했다 하였습니다. 이 여인 12년 동안 병마를 치료하느냐, 많은 고난에 붙들렸던 그런 인생, 문제에 붙들렸던 그런 인생.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허비하고 있던 것은 더 중요해졌던 차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병마에 붙들렸던 이 여인은 의원을 찾았지만 자기의 많은 재산을 허비했어요. 자기의 많은 인생을 허비했어요. 그런데도 병은 치료될,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병은 더 중요해졌던 차에, 병마라는 문제에 붙들렸던 이 여인은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 인생은 그 재산과 그리고 그 인생의 시간은 점점 더 허비되고 병은 더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언제 끝나느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인생의 문제는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이 축복받아 고향을 떠나는데 혈혈단신 빈손으로 떠나요. 외삼촌 댁에 가서 수도 없이 더위에 추위에 헐벗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떠날 땐 빈손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두 대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 한양 아니에요. 떠날 때는 빈손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는지 두 대의 축복을 입어서 돌아오는데, 그런데
야곱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형이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그런 말을 듣게 돼요. 형과의 수십 년 전 원한 문제, 이 말을 듣고 야곱 마음이 바짝바짝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형과 마주치게 되면 야곱은 자기 목숨을 잃을 게 분명해요. 그렇게 되면 평생 자기가 잃었던 그 많은 재산,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자녀 모든 재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일생에 있어서 재산이 소중해도 자기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않고, 자녀가 소중해도 내 목숨보다는 소중하지 않고, 부인이 소중해도 내 목숨보다는 소중하지 않고,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 남아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재산도 띄어서 강 건너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도 앞서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재산을 나눠서 다 보내고, 자기의 남은 마지막 미해결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날 밤 씨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 돈으로 안 됐던 그 꼬였던 그 감정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 문제 해결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내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문제에 붙들린 인생이 있다면 여인처럼 그 인생의 문제 갖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해결받아 복된 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에 붙들린 인생. 12년간 혈류증에 시달렸던 이 여인,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이 여인이 의원을 뒤로하고 또 12년간 찾았던 병원을 뒤로하고 자기가 붙잡았던 것을 뒤로하고 주님 붙잡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인생, 믿음에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27절로 29절, 27절로 29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이에 그의 혈루그러니 곧 마름에 몸에서 깨달으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간절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마라는 문제 가운데서 배운 것이 뭐냐? 한 가지가 있어요. 의원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의원을 끔찍히도 믿었는데 내가 12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에게 나가고 병원을 찾아갖고 나갔는데 의원 갖고는 안 되라고 많은 재산을 허비하면서 이 진리 하나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수업료 내고 의원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믿었던 것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는 마음을 전환합니다. 내가 이제 붙잡던 것, 믿었던 것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이제부터는 내 일생을 전부 주님 앞에 걸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믿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 사실은 이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응답이
그 세 단계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어떤 총각이요, 결혼을 앞두고 자매와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기도하다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주시나. 나중에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교회 처자를 불러내갖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자매 앞에서 뭐라고 프로포즈 했냐면, 말씀으로 응답받은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응수하냐면, 주의 미천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게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 중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 중의 응답은 기도하는데,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평안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근심이 충만했는데 기도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평안으로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이러면 하나님께 응답받은 시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미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제까지는 염려가 되었어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간절히 뜨거워지더니 확신이 들어요. 아, 저 문제는 해결되었구나.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들어요. 이 확신이 들면 문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나음을 얻으리라. 간절함, 확신,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에 붙들렸어요. 여러분 안에도 불신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잡고 있는 불신이 물러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이 깃들어서 믿음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 가운데 섞여 이 여인 마음에, 내가 저 주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 라는 간절한 열망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주님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야, 저 무리 가운데 내가 한번 들어가고 싶다.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무리 가운데 섞여. 제가 오래전에 운전하면서 신방을 가게 된 일이 있어요. 라디오를 틀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날 그 방송에서 그 MC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집안에 있는 여성. 집안에 있는 여성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커피 끓이고 또 음식하고, 이런 여성은 행복하고, 그런데 가장 불쌍한 여성은 창밖의 여성. 창밖에서 배회하고, 그리고 창밖에서 서성이면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여성이 가장 불쌍하다. 그런데 창밖의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면 창틀에 낀 여성. 여러분, 믿음이란 중립은 없습니다. 믿음의 가운데는 없어요. 믿음의 양쪽은 없습니다. 믿음의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리 가운데 섞여, 믿음이란 예수 안에 서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 쪽에 서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한 번 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교회 믿는 무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무리 가운데 섞여 혈루 여인은 자기가 믿었던 것, 12년 동안 의원 의지하고 병원 의지하고 믿었던 것 다 내려놓고 믿기 위해서 믿는 무리 가운데 섞이고 말았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무리 가운데 섞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성결의 무리 가운데 섞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기도하는 부류,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섞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 믿기 위해서 불신을 다 집어던지고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에 섞여서 믿음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 마음속에서 이제 이번에는요, 저 주님의 옷자락 손만 대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덥석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그만 보니까 자기 몸에서 12년 동안 괴롭혔던 이 병, 자기를 못 살겠던 이 병,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이 병, 의원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세상 어디를 가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병, 주님 옷자락 붙잡는 순간 자기 몸에서 혈루 근원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단어와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근원, 병의 근원. 여러분, 여기서 병의 근원이란 병의 뿌리 아니에요? 이 여인을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여인으로서는 수치심을 가질 정도로 힘들었던 이 병을 갖고 12년 동안 지독하게 괴롭혔던 이 병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순간, 간절한 믿음이 들어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순간 이 병이 뿌리째 뽑혔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았더니 붙잡는 즉시 이 병이요, 오늘 본문에서 몸에 깨달았다. 할렐루야. 나음 얻은 것을 몸이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는 순간, 전능하신 주님 붙잡는 순간 자기 몸에서 병마가 곧 차단되고 그만 이 병마가 나았다라는 것을 몸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 회복, 이 치유,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 여러분 가정에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문제, 남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이 문제, 그처럼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 문제에 붙들린 인생이 있습니까? 고통에 붙잡힌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혈루 여인처럼 여러분 인생의 고난 문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잡는 간절한 믿음 안에서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복에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에 붙들린 인생.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요, 항상 그 끝이 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그 끝이 항상 아름다워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마지막은 그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반전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33절로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할렐루야.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이 났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견해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많은 인파가 주님 곁에 몰려 있는데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밀치고 밀리다 보면 그렇게 닿은 것처럼 느낄 수 있지 누가 붙잡았단 말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단호하게 아니다.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대어서 내 능력이 그 문제 있는 사람에게 나간 것을 안다. 그때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손을 대고 붙잡았으니 내 병이 나음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내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떨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떨면서 고백하는 주님과 그 여인의 주변에는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둘러서서 이 광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과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병 나은 것, 주님 옷자락 붙잡고 자기 병 나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공포한 거예요. 남에게 증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병을 주님 옷 붙잡고 치료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간증의 영광, 간증의 축복에 붙들린 인생이었어요. 주님 옷자락 붙잡고 내 병이 나았다. 주님이 내 병을 치료했다. 내 일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주님은 문제 해결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인생을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축복, 간증의 영광에 붙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믿음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믿으면 큰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은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님의 구원을 믿었던 이 여인,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믿었던 이 여인, 믿음에 붙들렸던 이 여인, 이 믿음 하나에 붙들려 자기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여인, 믿음에 붙들려 구원의 축복에, 구원의 영광에 나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 혈류 여인처럼 그런 믿음이 있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 안에 있던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병, 12년 동안 물고 늘어졌던 병, 수치심을 가져다줬던 병, 12년간의 인생 문제, 12년간의 기도 제목, 주님은 믿음의 순간 이 여인을 병마에서 놓아주시고, 질병에서 놓아주시고, 기도 제목에서 놓아주시고,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 믿음 안에서 건강의 축복, 회복의 축복에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항상 그 끝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적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회복의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결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릴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병 때문에, 사업부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